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 사도신경에 대한 그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들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빠져 있는 성사, 지난번에 2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빠져 있는 지킬 계명이죠.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개인윤리 또는 사회윤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외에 빠진 부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성사편 그리고 계명편이라고 옛날 표현을 하는데, 오늘날에는 계명편 그러면 여러 가지 좀 딱딱하니까 개인윤리, 그러니까 그 대신덕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느님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덕 생활, 그리고 사회윤리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보통 가톨릭 사회윤리, 요즘에 이제 표현이 이제 사회교리란 말을 써서 새로운 친정어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 강조가 되는 부분이지, 이 그리스도교의 이 삶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사회윤리고 그것이 사회교리라는 측면에서 이 시대가 중요하니까 따로 이제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거의 막바지에 와 있어요. 오늘 종말론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을 나중에 한 이유가 있어요. 하느님은 너무너무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많이 이해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하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제 1시간 정도로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의 유익한 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시지만 세상 종말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하는 거죠.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느님 편에서는 모두가 다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산 사람이죠. 우리 인간이 죽었다, 숨이 끊어졌다 하지만 하느님 안에서는 모두가 산 사람입니다. 그걸 그리고 신앙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톨릭에서는 1월부터 12월이 있으면 달마다 우리가 신앙의 특별한 기념을 하는 그런 주제를 정하는데, 11월 달이 우리 여기는 봄이고 여름으로 가기 직전이지만 한국은 11월 달이 겨울로 가기 직전이라 아주 가을 채취가 아주 잘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약간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11월 달은 바로 죽은 모든 이들 영혼을 위한 그런 달이기도 해서 위령성월이라고 하면 위령, 그러니까 유령이 아니에요. 유령이 아니고 위령, 그러니까 영혼을 위한 달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죽은 모든 이들과 연옥 영혼에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달이 위령성월이에요. 이 유령성월의 첫날이 11월 1일인데 모든 성인의 대축일입니다. 모든 성인들이 이미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둘째 날이 11월 2일인데 이 날은 11월은 위령의 날이라고 그랬죠? 위령의 달이라고 그랬죠? 위령성월 달
근데 그 중에서 위령의 날은 또 11월 2일이에요. 외우기 좋아. 1, 2 이렇게. 이 위령의 날은 바로 모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식적으로 묘지도 방문하고 그때 미사를 세대하게 돼 있어. 사제들을 세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한 대 할 수 있지만 그때 또 묘지 방문하고 기도하고 전대사를 얻어서 또 연옥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 청원 기도할 수가 있는 거. 전대사는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백성사를 한 다음에 남아있는 게 잠벌이에요. 말씀드렸었어요. 성사를 하면은 고해성사를 주면은 영벌은 면해요. 영벌은 뭐냐? 영원히 받는 벌은 면하는데 나머지 잠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는 사해졌지만 죄에 대한 또 벌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좀 서양의 사고방식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그런 본성이 나오는 건데 우리 그 자녀라든 학생이 잘못했으면 용서하는데 거기에 대한 벌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 우리 그 부모님들도 회초리 멧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잠벌이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벌이다. 그 잠벌이 사해지는 게 전대사를 통해서 연옥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받는 게 11월 2일 날 위령의 날에 묘지 방문하고 기도하면은 전대사를 받는 교회 전통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돼서 중세 때 대사가 아니고요. 이건 잘못 쓰여진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는 그때 하도 그 경험이 아주 세게 해가지고 대사 가지고 문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대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성인들은 하느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서 하느님과 일치된 삶을 누리는 것이죠. 성인들은 그런 분이에요 이미. 그런데 이 연옥 영혼들도 성인들을 본받아서 그분들의 전구 중재 기도로 하루빨리 하느님 곁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날이 위령의 날이고 그 달이 위령의 달이에요. 그래서 위령성월이라고 하죠. 거룩하자는 넣어서 이 위령성월의 토대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인들의 통공이에요. 꼬무니오 쌍토름이라는 라틴 말로 어려웠지만 쌍토름은 성인들이라는 뜻이고 꼬무니오는 서로 일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세 개의 교회가 서로 통해요. 천국교회, 지상교회, 연옥교회. 세 개가 다 하나님 안에 살아있고 서로 통하는 교회예요. 근데 지옥은 교회가 아니죠. 이미 지옥은 지난번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완전 단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령성월의 신학적 주제도 종말론이에요. 인생의 종말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까지 아우러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종말은 바로 전통적인 이해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지막 것들에 대한 우리 이해들을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사말 옛날엔 전통 사말교례예요. 사말 네 가지의 마지막이다. 사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어요. 그 죽음이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요. 심판은 사심판과 공심판이 있어요. 사심판은 죽자마자 받는 심판이고 공심판은 나중에 다 부활해서 받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죽음, 심판 그 다음에는 결정되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그죠? 그런 연옥은 열외예요. 사말에 연옥은 마지막 그 부분이 아니에요. 연옥은 정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말에 대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중세부터 오는 이런 여러 측면들을 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천주교는요.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중세 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덮어놓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리플렉션,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세례받으면 모든 죄가 사해지는데 또 죄 안 짓다고 장담하시겠어요? 사는 게 죄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뉘우치고 또 반성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중세의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트렌튼 공의를 통해서 정신을 차렸고 그때 세세한 걸 전부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근데 시대가 벌써 한 300~400년 되니까 시대하고는 또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1962년부터 65년 2, 3, 4, 5 4년에 걸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그 반성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의 초점이 뭐냐? 이 사말교리라고 하는 죽음, 심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네 개의 교리를 뛰어넘는 더 근본적인 어떤 약속, 근본적인 하느님의 본질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종말론은 뭐냐면요. 그런 점에서 다른 거 다 우리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딱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느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날이다. 그럼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뭐 죽었다 살았다 심판한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느님의 사랑의 통치가 현실화되는 것이라는 거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는 그것이 모든 인간 경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의 통치를 우리가 체험한다면 지금이 종말이에요. 종말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느님 사랑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실현하면 지금이 종말이라. 그래서 지금을 종말처럼 살자 하는 것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은 다 하면 나쁜 거고 무서운 거니까 미루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체험하셨지만 죽음이라는 게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있지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유럽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그리스도교 문화는 묘지가 삶 안에 있는 거예요. 동네 안에 묘지가 있어. 왜? 삶과 죽음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쪽에다가 모시잖아요. 따로 이제 이렇게 해놓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어. 물론 친한 분들은 서로 소주를 하시겠지 만나가지고 같이. 여러분들 여담입니다만은 우리는 돌아가신 분이 이제 저승에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승에 가는데 옛날에 우리 보게 되면 사자밥이라는 걸 넣었잖아요. 사자밥이 사자가 죽은 사람이에요. 사자밥이 뭐 있어요? 밥하고 짠 그 뭐 이런 거 있잖아. 사자밥이 어떤 걸까요? 사자밥이 돌아가시면 먹는 밥인데 사자밥을 먹고 짠 걸 먹어야 중간중간 물을 먹고서 천천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죽은 자들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막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술 한잔을 하는 거예요. 술 한잔을 왜 하겠어요? 술을 먹으면 다 까먹어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저승에 가가지고 다시 이게 불교의 그 윤회랑 힌두교 윤회가 달라요. 다른데 거기서 다시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윤회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윤회설이 꼭 불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도 초기에 윤회적인 그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이 교부들도요. 3세기에 윤회 사상 같은 게 있었어요.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에 대한 그런 가치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교는 윤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시간과는 직선이에요. 직선. 우리 동양 사상은 시간과는 원이에요. 원. 이게 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불교에서는 덕을 쌓았으면 더 나은 존재로, 죄를 지었으면 더 미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윤회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도요. 맨날 돌아갈 거야? 불교의 핵심은 그렇게 돌다가 완전히 그 윤회의 굴레바퀴를 튀어나가는 해탈.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럼 나가는 거나 천주교에서 태어나가지고 생로병 살다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삶으로 가는 거나 방법론이 직선이고 원이라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해탈되고 구원된다는 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종교 폄하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 가만히 있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바쁘니까 다른 종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믿어주면 돼 그냥. 아 그러시구나. 그걸 나도 모르는데 우리가 신학을 해도 2000년 3000년 된 건데 얇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문제가 일으켜서 이슬람이 공격하고 사실 그 4월 달에도 우리 뉴질랜드의 그 크라이스처치에서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 누가 한 거예요, 도대체? 그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무지해도 너무 무지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내가 정말 내 종교가 중요하다면 다른 종교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올림픽 가도 1등만 중요한 것 같아. 너무 1등 차지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 자체가 종교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에서 이 2차 바티칸 공의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금 살아가는 이 생활,
현실의 삶에 기초한 우리 신자들의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2차 바단 공의회에서 얘기하는 현대의 종말론은요. 현대 종말론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세의 삶을 토대로 그리스도인 희망의 역할을 강조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한번 곰곰이 이 말 표현하면 고민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목권장 21항에 그런 말이 나와서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목권장 21항에 교회는 또한 세상 종말에 대한 희망이 지상 사명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새로운 동기를 주어 지상 사명 완수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종말에 대한 희망이 지금 뭐 죽을 텐데 내가 살아서 뭐하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북유럽의 노르웨이라든가 그 스웨덴이나 이쪽에 복음주의 켈빈이즘이 아주 그 많이 주를 이룹니다. 켈빈이즘이라는 게 이제 개신교의 한 분파인데 켈빈이즘은 예정론이에요. 예정. 어떻게 예정이 뭐예요? 내가 태어난 그 성경에도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놓겠다는 말씀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하느님은 이미 나를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천주교 예정설은 아닙니다. 천주교는 어떤 게 하느님의 섭리론이에요. 섭리론. 예정설은 예정된 대로 하는 게 내용이고 섭리론은 계획은 되어 있어. 예정은 다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이 자를 뽑아서 어떻게 계획은 되어 있지만 우리 사람을 위해서 더 좋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정은요. 예정된 대로 가야 돼. 컴퓨터에 입력해서 그대로 가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같으면 예정됐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맨날 어디 가서 물어볼 거야.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분들은 아주 밝고 열심히 살아요. 왜 그럴까? 바로 이런 기초 때문에. 예정돼 있는 것은 난 잘 돼 있을 거다 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하느님께서 나를 참 긍정적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13세기의 단테의 신곡의 지옥이 나오고 또 19세기의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의 지옥 얘기가 나와요. 단테의 지옥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 지옥에 가냐 하고 했을 때 죄인들이 지옥에 간다고 나와 있어요. 죄인들 쭉 상옥 하고해가지고 단테 신곡 보면 뭐 지옥이 죄도 그 죄가 어디서 그렇게 단테는 만들어냈는지 어마어마한 그 지옥에 대한 죄들이 가득 차 있는데 19세기의 도스토옙스키는 지옥에 누가 가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최후의 심판에 나와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평생 살면서 누구를 도와주지 않은 사람, 선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복음적 관점이고 또 단테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중세 신학 관점이라는 것이죠. 이게 맞고 틀리는 게 아니고 이 두 개가 다 우리에게는 성경과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치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멍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동물들 코 이제 특히 소해서 농사 지을 때 발음 옆으로 새지 않게 힘들 건데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은 삶을 좀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지만 멍에를 받아들인다면 가볍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멍에가 있다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특히 이 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멍에를 보다 가볍게 매는 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생활하면서 무거운 그런 멍에가 더 많아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 신앙,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그러는 것이죠. 곧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짊어진 멍에가 혹시 2배, 3배 더 무겁다 하고 느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멍에를 메신다고 믿으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 유령성월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교의 종말의 가치는요,
희망성월이다 하고 말하고 싶어요. 위령성월은 희망성월이다. 그리고 이 종말론은 희망론이다 하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그렇고요. 따라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멀리 있는 것 또는 뭐 우리가 두렵다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선물로서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는 여러분 죽지 마세요.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관점들을 보면 많이 변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변질을 여러분들 사실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당 오시면 신자가 왜 저러지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죄인들이거든요. 자기가 하는 걸 몰라요. 함부로 말하고 막 위아래로 보고 성당인데 섬기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당 다니는 그래도 여러분들 그분들은 그냥 다녀서 그 정도야. 그래서 그냥 방치라는 게 아니라 물론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매님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표현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은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 철학이 그리스도하고 만났어요.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 히데바에서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철학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의 철학화된 종교가 로마로 가면서 제도화가 되었어요. 제도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로마라고 한 그 교회의 모습이 제도교회가 유럽으로 가면서 문화가 되었어요. 문화. 그러니까 필로소피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인스티튜트 제도가 되고 그 다음에 컬처가 된 게 유럽. 그래서 유럽이나 호주도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문화는 남아있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종교의 본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미국으로 갔네? 미국으로 가서는 이게 기업이 돼버렸어요. 기업.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미국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개신교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미국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종교가 특히 가톨릭이 뿐만 아니라 개신교 보면 그리스도교가 기업이 됐는데 한국으로 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대기업이 됐네. 이건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거품들이라든가 우리가 보는 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한 개인 우리 믿는 이미 신자들이 됐든 교회가 됐든 여러분 기본 상식이 있잖아요. 상식에서 조금 아니다 싶으면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한 분이 좀 함부로 말한다? 저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좀 식별력을 가져서 세례 받으시면 놀랄까봐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다는 게 그동안 교과서를 놓고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도 이런 그 기본 상식이 통하는 게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상식이 첫 단계. 그 다음부터 믿음이라는 게 깊어지고 또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칠판에다가 써놨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들을 달려왔는데 지금 마지막 부분에 대한 걸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 기도로 사도신경을 했는데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죄의 용서와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믿나이다 하고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죄의 사함을 믿나이다 나와 있는데 죄의 용서라는 말은 죄의 용서를 그리고 육신의 부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세 가지가 종말론의 마지막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외워두세요. 죄의 용서, 두 번째는 육신의 부활,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는 거. 세 가지인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사도신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아니라 신경, 믿을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짧은 사도신경은 사도시대 때 전승으로 내려와서 형성되거나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좀 긴 게 있어요. 우리 교리책에도 안 나오고 주요 기도면 안 나오는데 미사하는 통상문 있죠. 미사하는 우리 미사책 있잖아요. 미사책의 통상문에 긴 게 먼저 나오고 짧은 게 먼저 나중에 나옵니다. 그 긴 것이 여기 나온 것처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에요. 이건 이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니케아는 뭐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뭐냐면 381년에 또 선언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함께 선언된 내용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인데, 특히 우리 성당에서는 우리는 너무 여간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지만 본래는 대축일 때 주일에는요 긴 신경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어떤 순서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신경 짧으니까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긴 신경은 상당히 철학적인 신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읽기만 해요. 근데 사도신경 읽어보면 이게 그렇구나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사도신경은 종말론에 딱 세 가지라고 했죠. 죄의 용서, 그다음에 육신의 부활, 영생을 믿는 거 세 가지 문제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긴 거는 빼고 우리와 관계된 것만 써 있어요. 예수님 쭉 그 전에 있다가 그분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온다는 거, 심판. 예. 그 다음에 영광 속에 다시 온다는 거, 재림이죠. 다시 온다는 거. 또 그분의 나라, 하느님 나라는 끝이 없다는 거. 그리고 쭉 또 하다가 성령을 믿으면 쭉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죄를 씻는 것, 죄 용서죠. 죄를 사한다는 게 뭐냐? 죄를 씻는 것이 유일한 세례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고 내세의 삶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긴 신경에서 핵심인데 요거 관련해서 같이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죄의 삶을 믿나이다 한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 이미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맡기신 거예요. 세례는 이렇게 죄 사함을 위한 첫째 가는 중요한 성사예요. 근데 농담으로 세례 받기 전에 죄를 지라고 했잖아요. 그 농담의 말씀 가장 중요한 성사. 또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결합시켜 주시는 그리고 성령을 주는 성사입니다. 세례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세례인데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세례받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죠. 이 권한을 사제와 그러니까 주교와 사제들을 통해서 고해성사 안에서 통상적으로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여러분들 치르는 경향이 있는데 고해성사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진심으로 참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로마 교회 교리서에 있는데 죄 사함에서 사제들과 성사들은 우리 구원의 유일한 주인이고 분배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시고 우리에게 의화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는 단순한 도구들이다. 어떤 게? 사제들이나 성사들은요 예수님을 위한 도구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린다고 하는 거 말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은 육신은 부활을 믿나이다인데요. 육신은 부활을 믿나이다에서 보게 되면 육신이라는 용어는 뭐 그리스도 우리 인간관에 다 말씀드렸어요. 다시 반복하지 않겠지만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육신의 용어는 연약하고 죽어야 할 운명에 놓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부활은 죽은 후에 불멸하는 영혼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불멸설만 믿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혼 불멸만 믿는 종교는 반쪽만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1세기, 2세기, 3세기 때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말씀드려요. 영지주의는 뭐예요?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나쁜 거고 그래서 옛날 편태도 하고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 그렇지 않아요. 몸이 저는 반대 몸은 하느님이다 여러분들. 몸이 하느님입니다. 몸 소중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몸이 바뀌어야 생각도 바뀌고 정신도 바뀝니다. 현대인들 특히 몸을 너무 혹사해. 그리고 뭐가 비대해져서 생각이 너무 비대해졌어. 여러분 아픈 분 생각만 끊어보세요. 몸만 챙겨보세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현대로 갈수록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이 몸이 굉장히 그래서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가치인데 영혼 불멸만이 아니라 불멸하는 영혼만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다시 살리리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죽을 몸까지도. 우리가 미사할 때 연미사, 연옥연옥 미사할 때 누구 영혼을 기억하면 영혼은요. 육신 빼고 영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얘기하는 것은 영혼도 얘기하고 몸도 얘기하는 거. 한 인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차. 페르소나가 영혼으로 보시면 돼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몸이죠. 썩을 몸이 아니고 다시 부활했을 때는 새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본다면 죽은 자들의 부활된 신앙은 처음부터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핵심 요소.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 불멸만 믿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것도 믿으면서 육신의 부활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될 거예요. 육신이 어떻게 부활해? 지금 육신이 아니거든. 여러분들 생물학적으로 지금 이 세포도 어제 그제 한 달 전에 세포가 아니라잖아요. 계속 새로 나잖아.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새로 남입니다. 영혼도 새로 나야 되는 거고 몸도 새로 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밥에 그 나물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가정적인 어려움, 부부간의 어려움.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간에도 그렇고 공동체간에 새로 나지 않고 나는 오래됐네. 나는 신앙생활 30년 됐네. 내가 결혼 지금 20년 됐네. 마일리지가 우리 신앙을 보증하는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바리사이들이 그랬어요. 내가 율법 다 아는데 너희들 예수한테 그랬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오늘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중요한 건 남들이 그렇게 할 때 지적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내가 내 몸을 새롭게 하고 내가 내 정체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점에서 이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이며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미 이것은 테르툴리아노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 교부 2세기 3세기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육신의 부활은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부활에 대한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은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과 근거를 두는 거죠. 바로 그분께 대한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게 우리의 부활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행 1월 1장 22절.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얼굴이 밝아야 돼. 늘 교황님 얘기하잖아요. 성당에서 나오면 장례식장에 나온 얼굴 하지 마라. 또 그 신학생들한테도 교황님 벌써 5, 6년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신학생들도 사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제가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조금 거시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예, 예수님을 닮아서 교황님이 분명히 잘 지적을 하시거든요. 교황님 뭐라고 하냐면 신학생 여러분 한국 표현으로 하면 뭐냐 우거지상을 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알아듣지만 서양의 언어로는 그 짠지 같은 거 오이지 같은 거 있죠. 오이지 하면 그 피클인가요? 피클을 그 짜놓으면 막 쭈글쭈글하니 그러잖아. 피클처럼 얼굴 찡그리하지 말라고 신학생들이 얘기했어요. 왜? 신학생들은 사제가 될 뿐인데 그때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다 밝아서 괜찮아. 그거 유지하시면 돼. 여기서부터 내려가지 말면 돼. 그래서 그러니까 세례받은 분들이 밝게 웃었다? 그건 완전히 신앙인의 그런 기쁜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웃는 거고 밝은 거예요. 물론 남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웃고 있으면 좀 이상하지. 그죠? 조절을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죽은 이들은 어떻게 부활하냐? 부활이란 뭐냐? 하는 것들을 보면 육신과 영혼의 분리인 죽음으로 사람의 육신은 썩게 되지만 그 영혼은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된 그의 육체가 다시 결합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액면적으로 돌아가시면 땅에 묻게 되잖아요. 그 육체는 썩어요. 그러면 사심판을 받겠죠. 하느님한테서 받는데 그리고 육신은 썩지만 나도 모르는 새로운 몸이 영혼과 결합되는 겁니다. 그 어떤 몸이라고는 이제 정확히 예수님도 부활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그전은 안 그랬는데 부활한 다음에는 제자들이 다락방에 떨고 있는데 그냥 쑥 들어오셨잖아요. 쑥도 유령이 아니거든. 유령은 몸이 없어요. 혼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도 있었고 혼도 있었어요. 쑥 들어와서 그걸 굳이 표현한다면 바디는 바디인데 우리 같이 피지컬 바디, 바리컬 바디라기보다는 스피리추얼 바디다. 영체.
또는 유니버셜 바디, 우주체. 이거는 신학자들이 때려서 하려다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이 이런 명명하는 게 그런 식의 몸일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육체와 다시 결합되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부활할 것인가? 모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선을 행한 이들도 부활하고 또 선을 행한 이들은 생명을 누릴 것이고 악을 저지른 사람들도 부활해요. 모두가 빛을 모두가 비추는 것처럼. 하지만 모두가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부활할 거냐? 어떻게가 중요하죠. 여기 나온 거 루카복음 24장 3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육신을 지니고 부활하였다. 그죠? 우리 전형이에요.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부활을 해요. 그 육신이라는 게 말이 이제 피지컬 바디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이 다른 형태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카복음 보면 내 손과 내 발을 보시어 나입니다 하고 보이잖아요. 하지만 예수께서 지상 생활로 돌아왔다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라자로 같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환생이 아닙니다. 전생도 아니고 환생도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새롭게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직진이에요. 그리스도교의 부활을 생각한다면 위턴이 아니고요, 직진이 바로 부활 개념이에요. 전진해 나가는 거,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이처럼 그분을 인해서 모든 이들이, 모든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의 육신을 지니고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게 라테란 공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죠. 하지만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필립비 3장 21절과 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체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하는 표현들이 바울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시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해서 이 어떻게를 우리가 한번 잘 이제 보시면 이 어떻게라는 의문, 여기에 답은 뭐냐? 이것은 뭐냐면 이 우리 상상력과 이해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녀하고 대화할 때 보이는 거 믿으면 안 되잖아요. 안 보이는 행간도 우리가 알아주는 것처럼, 따라서 신앙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여러분 세례를 받고 입문성사가 3개라고 그랬죠? 성체성사, 세례성사, 그 다음에 견진성사, 그 다음에 성체성사예요. 이게 그 입문성사라는 그만큼 시작하는 성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세례로 죄가 사해지고요, 견진으로 어른이 돼요. 그러면 계속 이것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성체성사, 미사에 그래서 미사를 여러분들 중요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표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습관이 들어야 되거든. 사람은 의지는 믿어주는데 자유 때문에 어려워. 자유의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확한 것은 자유가 중요한 건데, 자유는 하느님의 자유를 얘기하고 의지는 내 걸 얘기하는데, 하느님의 자유보다 내 의지가 더 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습관을 좀 들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런 점에서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게 미사인데, 미사에 참석한다는 거, 성체성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영성체를 하잖아요. 성체를 받아 모시죠. 그럼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도 영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체가, 예수님 몸체가 되잖아요. 그죠? 일부가 됐지만. 이렇게 우리 육체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앞당겨 보는 게 성체성사예요. 단순히 주니까 먹고 그러니. 근데 맛은 없어요. 꼬마들 달라고 그러는데 미안해, 내가. 꼬마들 뭐 애처롭게 쳐다보면은 내가 미안해. 그래서 내가 어떨 때 이거 맛없어. 자, 그럼 언제 부활할 것이냐? 언제 부활할 것이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상생활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아까 나온 그 표현들이 있어요. 모두가 부활해서 심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심판받는. 그래서 그 이유는 죽은 이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써 있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인데 바로 영광스 다시 오신다는 재림. 산이와 죽은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마지막은요, 아까 말씀드린 희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죽어야 돼. 예, 잘 죽는 건 뭐예요? 잘 사는 게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살 때는 죽음 생각 안 하고 꼭 죽을 때 살려고 그래. 그죠? 그래서 살 때 죽음과 같은 삶의 중심 일부라고 믿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지만 사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죽음은 죄의 대가예요. 성경의 고백이 그래요. 성경은 죽음에 왜 왔냐? 원래 죽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만들 때는. 근데 죄로 인해 죽음이 온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총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은 지상 삶의 마침이고 천상 삶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죽음은 우리의 삶에 긴박감을 주지만 또 죽음을 염두한다고 하는 것은 삶을 실현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시간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성경과 성전의 가르침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자인 교회의 교도권은 죽음이 사람의 죄 때문에 왔다고 가르칩니다. 성경도 그렇고. 사람이 죽을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지 않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의 죽음도 인간이 범죄치 않았던 들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죽음은 인간이 마지막으로 물리칠 원수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죽음을 만들지 않았어요. 본래 하나님은 악도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들은 악신과 선신, 뭐 선한 사람, 나쁜 사람이 딱 구별되어 있어요. 이걸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도 그래요. 영과 영과 육,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항상 갈라져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교는 그렇지 않아요. 다 한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악이 생겼고 왜 죽음이 생겼냐? 천사인 이 영체가 죄를 지어서 악신이 악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도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엄하게 태어났는데 죄를 지어서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변질돼서 그렇지. 그래서 변화는 뭐냐?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본래대로 가면 돼요. 내가 없던 거 가는 게 아니에요. 본래 그렇게 창조된 대로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명해서 자유롭게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왜? 예수님은요, 안 죽어도 되는데 죽었고요. 죄인들이 받는 세를 안 받아도 되는데 받으셨어요. 왜? 딱 한 가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요, 너 해 지시는 없어요. 거기에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의 그런 취향은 존중하지만 개인 취향이 지시하고 또 명령하고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신부지만 누가 조언한 적이 없어요.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는 왜?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오래됐다는 이유로 충고하고, 그죠? 충조평판이란 말을 하셨죠.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것만 내려놔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충조평판, 충고한다고 하고, 조언한다고 하고, 평가한다고 하고, 판단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한국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서로 싸우고 내 힘이 안 되니까 그룹을 져가지고 그 힘을 또 이용하려고 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그리스도교는요, 불교, 유교 다 좋은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가치들은 살짝 우리가 어렵고 안 좋은 가치만 남아있는 모습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교는 정말 예수님 모습을 닮은 한 사람이라도 10명의 은이라도 있다면 그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믿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고 이로써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여기서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사심판, 천국, 마지막 정화의 연옥, 지옥, 최후 심판, 새하늘 새 땅 이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난번에도 살짝을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가볼게요.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사심판을 봅시다.
이 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 성경은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과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심판하면 굉장히 우리가 표현이 두렵지만한 그런 건 있는데, 여러분들 축구 경기 보세요. 심판이 뭐 하는 거예요? 잘한 사람 막 갈라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정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정의. 그리고 정의의 목표는 자비예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각자가 죽은 후에 자신의 행실과 믿음에 따라 즉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도 반복해서 천명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루카복음 16장 21절 불쌍한 라자로의 비유잖아요. 부자가 말이에요. 막 정신이 없어가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어려운데 부자 라자로가 내세에 보니까 천국 가 있어. 나도 가고 싶다. 이제 지상의 삶이 안 그런데 가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좀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 좀 해줘라.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이미 강 건너갔기 때문에. 강 건너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따라서 각 사람은 죽자마자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판결하는 것이 사심판이에요. 그 사심판을 통해서 죽지 않는 그 영혼은 영원한 갚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겁을 주려고 한 게 지금 이 세상을 잘 준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자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우리는 회개라는 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 회개한다면 하느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죄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느님을 대적하는 걸 대죄라고 그래요. 그것이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런 대가는 정화를 거치거나 즉시 하늘나라 행복을 들어가나 즉시 영원한 벌을 받는 건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심판에서 이제 지옥에 대한 부분이죠. 십자가의 성요하는 빛과 사랑이라는 증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사랑만이 천국이다 하는 얘기죠. 그럼 천국 봅시다. 천국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뽑힌 이들이라고 하는 거죠. 선발됐고 여러분도 뽑힌 이들이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왔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거잖아요. 이 뽑힌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의 참된 신원,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리고 자신의 본래 이름을 간직하고 그렇게 소유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찾고 얻는 것입니다. 천국은. 천국은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든지 소유하려고 그래. 강복도 소유하려고 그래. 소유에서는요, 양이 안 차. 계속 더 하고 싶거든요. 찾는 겁니다. 천국은 찾는 거예요. 보물을 찾듯이. 찾는 자에게 천국은 오는 거예요. 주어지지만 찾지 않고서는 늘 더 다른 천국을 원해요.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운데서도 못 찾는 분이 많아요. 갖다 쥐어줘도 모르는 분이 있다. 그런 면에서 안부르시오 성인은 루카복음 해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생명이고 거기가 천국이 있는 것이다.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다. 이미 이것은 3세기, 4세기 이런 통찰을 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정화라고 하는 연옥을 봅시다. 연옥은 사말의 교리하고 관련이 있긴 있지만 주제는 아닌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정화 연옥은 교회는 선택된 이들이 거치는, 그러니까 가치가 거치는, 선택된 이들이 거치는 정화를 연옥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죄 받은 이들이 받는 벌과는 완전히 구별돼요. 지옥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지옥은 결정적인 거지만 연옥은 과정입니다. 정화 과정을 겪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할 때가 아닙니다. 정화만 하면 돼. 회심할 때, 회개와 회심은 지상에 사는 거예요. 천국은요,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고 평화도 없고 걱정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뭐만 있냐? 천국은 사랑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랑만 산다면 이것이 천국이라는 걸 미리 보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고 사랑 때문에 평화가 있는 거 다 그러세요. 따라서 교회는 연옥에 관한 신앙 교리를 특히 피렌체 공의회 그리고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확정하였고 교회 전승은 성경의 어떤 대목들을 참고해서 정화하는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연옥이라는 말은 없지만 연옥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형제들은 이제 묻죠. 연옥이라는 게 없는데 왜 그러냐? 성경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삼위일체도 없어요. 2000년, 3000년 얘기인데 오늘날하고 그게 표현이 같겠습니까? 행간을 보고 그걸 찾아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표현될 수 있고, 다음에 이제 지옥. 지옥을 보면은 지옥은요, 하나님과 복된 분들과 이루는 친교를 스스로 결정적으로 거부한 상태일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과 복된 분들은 민눈이 될 수 있고 성인들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들이 이루는 친교를 스스로 결정적으로 거부한 상태. 예수께서는 끝까지 믿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어요. 그걸 지옥, 게헨나, 이란 말로 게헨나인데, 게헨나가 뭐냐면요, 언어로 풀이하면 쓰레기장이에요. 불타는 쓰레기장. 우리 성당은 쓰레기장을 잘 치워야 돼. 예. 지옥불이 그런 거예요. 쓰레기장에 아무나 놓고서 불태워버리는 거죠. 이 게헨나 지옥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곳에서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멸망하게 된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영원한 불 속으로 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이죠. 그런 점은 여러분, 지옥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거부한 결정적 친교의 거부이기 때문에 회심하면 됩니다. 또 이 지옥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지옥에 가도록 예정하시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정설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개혁할 때 아무도 지옥에 가고자 예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 지옥이 되는 거죠. 천주교는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미사할 때 내 탓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무조건 내 탓이라 하면 사람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세요. 우리가 미사하는 첫 번째 내 탓이오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 회심이 일어나고, 아무도 하느님은 지옥에 가도록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유의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유의사로 하느님께 반항하고, 이게 죽을 죄죠. 사죄. 끝까지 그것을 고집함으로써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설명을 해야 되니까. 미사 전례와 신자들의 일상 기도를 통해 교회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앞에 최후 심판에 앞서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들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죽은 모든 이들이 부활을 합니다. 말씀드렸죠? 부활을 해서 최후의 심판 때에는 각 사람이 지상생활 동안 행한 선이나 행하지 않은 마땅한 일의 궁극적 결과까지도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도 단테는 문학가니까 그 지옥편에서 온갖 죄들을 다 썼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적 관점의 최후 심판을 얘기합니다. 도스토옙스키도 역시 누가 지옥에 갈까 하는 그 할머니와 양파 이야기가 있어요. 언제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하느님의 양파 이야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지옥은 한 번도 선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거니까 할머니가 지옥에 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호천사가 있거든요. 수호천사가 그 사람을 지켜주는 분인데, 다 뒷조사 해봤더니 저분이 분명히 누군가를 도와주긴 했는데, 뒷조사 해봤더니 양파 하나를 거지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느님한테 가서 보고를 했어요. 이 할머니가 양파 하나를 거지한테 줬다니까. 아, 그래? 양파를 다시 주면서 그럼 이거 가지고 나오라 그래. 그래서 열심히 소원이 기뻐가지고 할머니 얘기한 다음에 이거 자꾸 나오시래. 아, 그래? 알았어. 아, 그럼 그렇지 하고 양파를 잡고 천사가 잡고 할머니 잡고 나오는 거예요. 영차. 거의 다 나왔어. 나오기 직전에 어떻게 됐을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같이 가세요 하고 막 달려드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 달려들거나 말거나 가면 되는데, 야 이놈들아 이건 내 양파에 발로 팍 차다가 또 끊어졌네. 이게 살았던 삶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양파는 물질의 양파가 아니라 구원의 양파였었어요. 우리 순간순간을 살면서 내 욕심 차리고 또 내 물질 차리고 하는 그것이 과연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느냐. 그런 점에서 중요한 건 그래요. 천사가 표현의 중에 도시락이 정말 상당한 그리스도의 관점의 표현을 써요. 천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되돌아갔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어때요? 그거 쌤통이네 그거. 아유 잘 됐어. 내가 저 사람 잘못되는 건 너무 좋네. 우리 신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천사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 할머니가 안타까워. 우리 한국 문화의 측면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보다 정말 저보다 좀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사람한테는 굉장히 연민을 느끼고 공감을 해요. 뭐 나쁜 건 좋죠. 근데 어느 때는요, 굉장히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내가 질투를 해. 행복해 보이는 사람 너무너무 내가 싫어.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운동하다가요, 좀 많이 멋진 사람은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힘내, 너무 이렇게 위로하는데 위로 안 하는 게 위로인데 사실은 내가 더 잘 쳤으니까 괜찮아. 근데 나보다 너무 잘 친 사람은 나 다음에 너랑 안 쳐. 너같이 인간이 그러냐, 어떻게 다 이기냐. 이게 무의식 중에 우리가 갖는 습관이에요. 한국 분들은 잘하는 사람한테 축복하고 칭찬하는 게 너무 절실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은요, 가만히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면 돼. 어렵지. 또 거기다가 또 이상한 말에 하느님은 어려운 사람 더 사랑하는데 망언이에요. 망언.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왼손이 하느니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게 가만히 손잡고 기도해주고 뭐가 필요할 뒤에서 좀 도와주면 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야. 복음적으로. 근데 우리는 못한 사람한테는 무슨 초상집 난 것 같아. 누가 보면 얼굴이 안 되면 너 얼굴이 어디 썩었니? 뭐 이러고. 걱정이 아니고 공격 중에 최고 공격. 보면 몰라? 그런 것들 우리가 정말 비일비재하다는. 그래서 주님은 믿지만 주님 믿는 사람 때문에 성당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주자가 간디잖아요. 간디. 간디가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측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천사의 모습을 배워야 되고 또 정말 잘했으면 축하해주고 참 기뻐해주는 거. 참 심리적으로는 안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 이렇게 최후의 심판에 관한 가르침은 하느님께서 아직 알맞은 때에 구원의 날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호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 종말에는요 하느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할 것입니다. 완성이에요. 종말은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는 날이에요. 끝장나는 날이 아니에요. 공심판 후에 육체와 영혼이 영광스럽게 된 의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우주 자체도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2서 3장 13절에 인류의 세상을 변화시킬 이 신비로운 쇄신을 성경은 새하늘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새하늘 새 땅이 우리 성당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마음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땅과 인류의 완성 시기를 알지 못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냐 하면 몰라요. 예수님도 그건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하지만 모르는 건 신비로 믿는 게 중요해요. 자녀의 관계, 또 우리 그 형제들의 관계, 신자의 관계에서 굳이 코치코치 하려고 그래. 그런 말이죠. 알면 다친단 말 있잖아. 그런 점에서 새 땅에 대한 기대가 현재의 이 땅을 개발하는 노력을 악화시키면 안 됩니다. 새하늘 새 땅을 하니까 기다려, 나는 못해, 그게 아니라 이 땅을 또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면서 그런 의욕을 키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성부께 우주적인 영원한 나라를 돌려드릴 때이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그때에는 새하늘 새 땅이죠. 인류가 완성되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끝으로 여러분들이 매번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있죠. 사도신경에 한번 끝에 아멘 하잖아요. 이 아멘이 어떤 뜻일까? 히브리 말인데요, 아멘이라는 것은 믿다라는 어원이에요. 믿는다. I believe in God 한 것처럼 believe가 마지막에 믿는다.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 그래서 어원이 그런 건데 견고하다는 의미, 또 신뢰의 의미, 충실성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충실하심과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경의 끝에 아멘하고 하는 이 아멘은 첫머리에 나는 믿나이다 하는 거 반복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할 때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한 성부의 결정적인 사랑의 아멘이시다. 이를 완성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위하여 아멘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종말론까지 이제 마지막 완성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하느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체험해보고 그 다음엔 또 우리 한국 천주교 역사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